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 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시간을 앞에 찬양할 때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시며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믿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합니다. 의지하리. 영원히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의지할 것은 주님의 팔밖에 없습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우리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우리 안에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우리 안에 겁과 두려움 없어집니다.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선포합시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 서로 앞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기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기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지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내 죄 씻어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빛 비추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를 완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김 받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기쁨의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복된 예배자,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고마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자 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들, 온갖 허물들 다 하나님 아버지가 씻어주시고 다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기쁨의 제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을 성인으로 하나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허물 많을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린아이와 같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 거룩한 제물로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로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시어서 고쳐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나타내어 주시기를 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누리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 없는 신실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정 세우기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랑의 공동체요 언약의 공동체인 줄 압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 가운데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부모들은 욕망대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고 믿음과 성실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배워 주님 뜻 안에서 순종의 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사 세상의 거짓된 유혹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가정 되게, 가정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주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위로받게 하시고 육체가 상한 자들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지교 소그룹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소그룹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성장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손길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사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축복하시며 그 손길들 위에 함께하사 날맞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오늘은 사사기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바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가 왜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이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인데, 가나안 땅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이들에게 경고하셨죠.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그것을 진멸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채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죄, 이 가나안 백성들, 그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 땅을 완전하게 누릴 수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이 역시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의 눈이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자 한다면요, 오직 우리 안에 무엇으로만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자꾸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죄성과 허물 때문에 완전하게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여러분, 사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에서는요, 한 가지 반복적인 사이클이 등장해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징벌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징벌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괴로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반복적인 사이클이 바로 이 사사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간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사사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군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역할,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적 역할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입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누구죠?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구입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너무 쉽습니다. 숫자 3이니까 누구죠?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갈에 이어서 네 번째로 세워진 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 가운데 곳곳마다 여인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들을 등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람도 여인이었죠. 누구입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도 그랬고요, 열국의 어머니로 불리는 사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 등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드보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중심 시대 가운데서 이 연약한 여인으로 분류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난세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한 실질적인 존재는 드보라입니까? 실질적인 존재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락이에요, 바락. 하나님은 근본적인 존재이고 바락이에요, 바락. 실질적으로는 바락이라는 이스라엘 지휘관입니다. 바락이 싸웠잖아요.
드보라는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바락이라는 지휘관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한 존재예요. 실질적인 존재.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사 드보라의 역할이 미미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바락이라는 이 이스라엘 지휘관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로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나요? 바락과 드보라 하면 사실 누구를 먼저 기억합니까? 드보라를 더 먼저 기억합니다. 바락은 우리의 기억 속에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성경에 표기된 이름으로 보면요, 드보라보다 바락이 몇 번 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드보라의 이름은 없는데 바락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락이라는 이름은요, 오늘 시대 가운데 저평가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드보라와 바락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드보라와 바락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드보라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달랐을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본문 5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어갔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드보라의 역할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로서 이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바르게 이끄는 역할, 그것이 드보라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은 이 드보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는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락에 대한 한 가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바락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여기서 당신은 드보라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평소 우리가 바락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입니까? 바락은 너무나 소심하고 무능하다는 겁니다. 노골적인 표현으로는 무엇이죠? 찌질하다는 거예요. 와, 바락 정말 찌질하네. 어떻게 여자인 드보라보다 용맹함이 없을까라는 그런 편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바락을 바라보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편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평소 우리가 소심하고 무능하게 했던 바락이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이 8절의 이 고백이 단순히 소심하고 무능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임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대적의 규모를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대적의 규모를 보십시오. 철병거가 몇 대요? 900대요. 놀랍게도 당시는 철기가 왕성하게 이렇게 개발되어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것은 그 대적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것은요, 무기도 변변치 않은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싸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오늘의 상황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몇인지 아세요? 5위입니다. 5위. 세계 5위예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에 속한 모든 소수 부족을 연합한 그 싸움 정도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대적의 싸움이. 그 정도의 규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온 이 바락의 고백은요, 결단코 소심하고 무능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드보라와 함께 가야지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바락은 소심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바락의 8절에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소심하고 무능함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대적들과 싸울 만한 힘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이 싸움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는 그 7번째 시간,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저도 몰라서 찾아봤기 때문에. 사라입니다, 사라. 여러분, 그때 핵심적인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로서 항상 나의 한계점을 무엇으로 만들라고요? 제로로 만들라는 것. 오늘 본문 8절의 바락의 고백이요, 이와 같은 맥락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고, 취업을 해도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고, 심지어는 밥을 먹거나 숨을 쉬는 것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내 힘으로 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걷는 이 길이 거친 광야일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또한 내가 서 있는 현재 처한 그곳이 사자굴일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담대히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락의 믿음의 고백 앞에 드보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드보라의 대답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겠노라고 말한 바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걷고 있는 그 길이 광야입니까? 혹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바다 끝입니까? 아니면 사잘굴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풀무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미한 음성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미한 음성을요 꼭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꼭 붙드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락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바락은 드보라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 없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다. 그걸로 끝났다. 지체 없이 그의 걸음을 전쟁터로 옮겨버립니다. 지체 없이 군대를 소집해서 죽음의 공포로 뒤덮여 있는 그 전쟁터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좀 난해한 구절이 등장하긴 해요. 구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뒤에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서 그러나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냐면, 거 봐라, 좀 잔말 말고 그냥 가라면 가지, 왜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전쟁의 장수를 죽일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냐고 어쩌면 책망의 메시지를 바락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절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이래요. 바락이 전쟁의 참전 여부에 대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9절 말씀은요, 대적의 장수인 시스라를 죽이는 몫이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단순한 의미로 봐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바락은 대적의 장수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못했을 뿐이지만 결국 전쟁의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은 누굽니까? 바락이에요. 적군의 장수를 죽이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의 큰 승리를 맛본 사람은 바락입니다. 큰 승리를 맛봤어요, 바락은. 그래서 적군의 장수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된다는 것은요, 바락의 소심하고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900대의 철병거를 거느린 그 장수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되는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적군의 장수가 적군의 장수에게 죽는 게 비참합니까? 아니면 여인의 손에 죽는 게 비참합니까? 여인의 손에 죽는 게 비참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바락의 무능함의 고백, 소심함의 고백으로 우유부단함 때문에 바락의 장수를 죽이지 못하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인의 손에 죽이는 것이 저들로 하여금 비참함을 맛보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인의 손에 시스라 대적 장수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믿으신다면요, 그 믿음 가지고서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요, 주저하지 마세요. 거침없이 그냥 가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학교 가는 게 두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직장 가는 게 두려운 분들 계십니까? 오늘 직장 가면 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오는 거는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는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발걸음이요, 즐겁습니다. 거침없어야 되고요,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락은 드보라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은 즉시 어떻게 했죠? 전쟁터를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근거합니다.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해요. 들었죠? 믿기는 해요. 근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담대함이 없어요. 거침없이 나아가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증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받았다면 거침없이 나가야죠. 두려움 다 떨쳐내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경고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요, 지체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러하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지체 없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산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소위 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반응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세파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성질을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은 그대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세워진 믿음으로, 날마다 회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인격을 조금이라도 건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빠집니다.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삶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실족함을 당한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아내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부모입니까? 하나님 이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불을 듣고 간절하게 지체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넘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지체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지체가 나의 남편입니까? 나의 아내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이웃입니까? 나의 부모입니까? 나의 직장 동료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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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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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 이 얘기들을 통하여 저들이 속히 일어나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뻐하며 온 교회가 축하하며 온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기에 날마다 넘어지고 사단마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쉽게 시험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터를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모든 권속들이 믿음 있는 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 나갑니다. 직장으로 나갑니다. 학교로 나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네가 어느 길에 있든지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남아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복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기를 선포하는 주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저울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아멘. 오늘 식탁의 교재는요, 특별히 우리 별미국수에서 혹시 삼겹살만 있나요? 목살도 있나요? 네. 아니, 또 삼겹살 또 안 좋아하시고 목살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넉넉하게 아마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고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삼겹살 고기 먹으니까 기쁘시죠? 별로 안 기쁘. 그러면 고기 다시 반납하세요. 별로 안 기쁘. 네, 속으로별로 다 준비해 오셨죠? 예, 조금 이제 넉넉하게 좀 준비를 좀 부탁드렸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쁜 소식, 뭐 고기 먹는 일도 기쁘지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한 주간 쭉 고민했거든요. 이 소식을 나눠야 되나,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놔둬야 되나. 대충 감이 오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정주 형제님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한 2주 전인가 정주 형제님이 부모님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저한테 말을 한다면서 내한테 왜 이야기를 하지? 부담스럽게. 부모님한테도 말을 어쩌저쩌 하다가 저한테 이제 그 말이 나왔는데 너무 축하한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안정기가 조금 덜 돼 가지고 차인가요? 15주 차? 예. 그래서 이제 15주 차 맞이해 가지고 제가 왜 이제 이걸 오픈하냐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태어난 아이는 우리 오정주 형제님 가정이 키우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키우는 겁니다. 키운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라고. 그 태동하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가 막 신나게 막 그냥 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저도 너무 그 이야기를 너무 뭉클하고 이게 사연이 참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한번 베이비 샤워, 제가 이름 한번 지어봤는데 베이비 샤워
샤워 월십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온 교회가 또 축하하는 그런 예배. 이제 하여튼 그런 예배는 없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베이비 샤워 월십 한번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우리 가능하면 또 양가 부모님들 함께 또 시간 되시면은 또 모셔가지고 같이 이 태명은 뚝입니다. 뚝이. 예, 오뚝이. 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예, 일어설선. 넘어져도 일어서 넘어져.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름처럼, 예, 어떻게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제가 오픈하는 이유는 기도하시라고 오픈하는 거예요. 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저도 이제 오픈하는 거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한번 베이비 샤워 월십 그때 하면은 그때 이제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번 축복함을 표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드럼 치지 말고요. 저기 가세요. 나오지 말고 그냥 오늘 나오지 마세요. 저기 가세요. 오늘 드럼 안 쳐도 됩니다. 앉으세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우리 이제 저 가정을 축복한다는 건 태아까지 축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신 그 태아까지 우리 정정되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뚜기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런 영상까지 원래 다 촬영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뚜기 태어나고 나중에 애가 자라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렇게 예배했고 또 관심을 가졌다. 이게 이제 베이비 샤워 월십의 참된 의미거든요. 우리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남길 만한 그게 없어가지고 어쨌든 마음껏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적 축복이 저 가정 가운데 뚜기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우리 전심을 한번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부르지 마세요.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기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이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치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치리. 할렐루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애를 태우며 기다렸던 새 생명을 우리 오종주 형제님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어떤 설명을 더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잉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생명을 창세전에 택하여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잉태된 그 태아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실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온 교회가 이 태아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가정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그 시작하신 일 가운데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태아가 육신의 건강함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잉태된 그 순간부터 우리 부모의 영적인 영향을 받게 하여 주셔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귀한 태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